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전에 나눴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가랴, 오전에 이제 사가랴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인데, 사가랴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요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하가랴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줬던 이야기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던 거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람의 상식인 거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고 사가랴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일평생 노력하고 애썼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여겨집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일평생 아마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아이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 갖지 않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으로서 그 가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 평생에 아마 엄청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아이 낳는데 좋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 먹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합한채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합한채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아이를 낳게 한다고 아이를 잘 갖게 한다 뭐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합한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였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리고 그런 포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요, 아마 엘리사벳이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사가랴로 하여금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불신은 결국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징계로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10개월 동안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 벙어리로서의 10개월의 삶을 살아요. 그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다 갑자기 말문이 트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뭐 오전에는 제가 인제 달마의 놀자그 영화에서 무건수행하던 스님 예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군대 경험을 했던 남자들이
군대만 나오면 휴가 때 나와서 사람만 만나면요.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왜?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군대에서는 다 같이 경험한 거니까. 이게 나만 경험한 일이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신기하고 놀랍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각각의 영웅담이죠, 영웅담. 나와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고 혹은 헐뜯고 싶고 욕하고 싶고 뒤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만 나오면 휴가만 나오면 군대 이야기 그렇게 하고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이 과묵했던 남자들의 입을 여는 건요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만 하면요 다 나아요. 제가 인제 지난주였나요? 저희 인제 충주 서지방에 우리 목회자 몇 분들하고 같이 그 신안에 있었던 홈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신안에 있는 섬 그 신안에 섬이 많잖아요. 1,400 개의 약 1,400 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섬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뭐 섬이 뭐 몇 개를 인제 연결되어져 있는 섬들이 있어요. 그 섬에 12 제자의 기념하는 작은 교회들을 져 놓은 거예요. 12 사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교회들을 인제 작아요, 작아. 몇 평 되지도 않은. 우리 앞으로 본다면 우리 강대상 앞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 커봐야 고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들을 12 개를 인제 섬 중간중간에 3 개의 섬에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가서 순례를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순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가는데 신안이 멀잖아요. 여기서 가려면 멀어요, 차 타고 가는데. 목사 6 명이 가는데 가는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군대 얘기. 뭐 목회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군대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경험한 거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 개월을 말을 못 했다가 입이 열렸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쌓였겠어요. 특히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던 거, 못 알아들었던 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당연지사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가랴가 입을 열자마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모든 게 동시제였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시작했던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사가랴가 왜 찬송을 했을까요? 말 풀리기 이전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8일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날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날 태어나는 순간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이가 8일 전에 태어났고요. 8 일이나 지났어요. 그 지나서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아이에 할례를 했어요. 아기는 아마 아파서 자지러지고 울고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취가 없으니까 할례하다가 쇼크사로 죽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입이 터지면서 찬송을 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가랴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이 터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찬송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 그 집안의 어른들이 아이의 이름을 적겠다고 와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는 거를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서판에다가 근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요. 본인에게 있어서는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사가랴의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집안에 자녀가 없었지만 사가랴가 그 제사장 그 가문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아주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이 안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다면 그 이름을 갖다가 자녀에게 주라고 하겠어요? 그 집안의 어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도 사가랴를 인정을 했고 그를 갖다가 높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자녀에게 주자라는 거였어요. 본인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이라고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찬송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찬송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부터 나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 많이 하잖아요. 뭐만 하면 저도 운전대만 잡으면 뭐 하면 갑자기 안 좋은 말이 나와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식구만 타면 괜찮은데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 탔을 때 그러면은요 후회해요. '내가 또 실수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찬송이 튀어났다라는 거는 그 안에 그런 말로 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0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자신이 하나님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리고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지 못했던 자신들 조상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 낳지 못하는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가문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한나의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시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볼 때는 이적과 같던 그 일이 남의 이적이 아니라 나의 이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는 남의 이적이 나의 이적이 될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루셨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이적이 오늘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이적이 나의 이적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사가랴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셔도 아니 안 돼요. 사가랴. 근데 그가 입이 굳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요 회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가 될 거라는 걸 사가랴는 믿은 거예요. 그 태어나서 8일 동안 하나님 지나서 8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세례를 한다는 건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에 사가랴는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했던 거예요. 사가랴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그냥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의 위인들을 위한 역사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덩어리로 만들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못 믿어 아브라함도 처음엔 못 믿었잖아요.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고. 그때 그냥 "왜 웃냐?"라고 해서 "니들이 웃었는데 아이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고 져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벙어리 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가랴에게는 때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 성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모가 아들을 징계해요. 부모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뭐죠?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하고 있을 때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부모와 같아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때로는 징계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뒹구는 걸 보고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돼지우리에 가서 뒹굴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된 그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 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것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기.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신다. 돼지우리에서 뒹구는데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왜? 저거는 돼지니까. 소가 닭 보듯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닭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도 안 들죠. 닭이 지나다니든 말든 소가. 소는요, 소의 신경을 쓰겠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감사할 일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요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나무는요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단단하게 굳게 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왜 징계하는가? 잠언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보면. 욥기로 바로 넘어갔네.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이게 뭐예요? 잠언서가 그거예요. 미련한 것이 있지만 아이의 채찍이, 회초리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쫓아내서 자녀를 갖다 바르게 성장시키신다,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할 때 회초리를 들라고. 오늘날 한국에서 인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놈의 텔레비전이 그것 때문에 아주 망쳐 놓은 게 많아요. 금쪽이가 돼서. 죄송한 얘기인데 오은영 박사의 얘기로 들으면요, 저는요 되게 삐뚤어진 인간이 돼야 돼요. 많이 맞고 컸거든요. 마치 누군가 아이한테 소리를 대면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냐. 이 말도 참 나빠요. 왜 나쁘냐면은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들었는데 늘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네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해서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냐고 선생한테 따진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훈계하지 않고 큰아이가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사회에 겪었어요. 왜? 아이들을 소상태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 집안에 하나만 낳던 그 아이들 훈계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오직 받들어서 그 아이를 세웠더니 중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사회가 돼 버렸어요.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회가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자꾸만 지금 그렇게 가요.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 우리 조선시대 때 회초리 문화가 있었잖아요, 서당에 회초리. 근데 회초리로 훈장님이, 조선시대 때 회초리를 훈장님이 때릴 때 어떻게 때리면, 애가 잘못하고 숙제를 안 했거나 뭘 하냐면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선 선장님이 애를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너 인제 이런 잘못했으니까 가서 부모에게 얘기하라." 그럼 애가 집에 가서 상의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숙제를 안 했어요. 무슨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장님이 이 흉계를 부모님한테 인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듣고 "야 넌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냐?" "네 저 한 5대 맞아야 될 것 같아." 상의를 하는 거예요, 부모랑. 그러고 나서 부모가 회초리를 꺾어서 애한테 들려주면 애가 그걸 가지고 다음날 서당에 가요. 그럼 서당에 훈장님이 "너 몇 대 맞기로 했어?" 부모님이요. 라고 얘기해서 5대 맞고 오래요. 그럼 5대 회초리. 그 만두로 갖고 온 회초리를 때리고.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훈계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쨌든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애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천사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사단조차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녀 7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그걸 겪고 나서 욥이 하는 이야기예요. 42장 욥기 42장 5 절과 6 절의 말씀이, 우리 욥기 42장 5 절과 6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욥조차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욥조차도요. 하나님의 그 징계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욥기서에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혹은 우리의 잘못됨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한 단계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로 끝나고 그냥 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30편 5 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은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를 벌하여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싹을 짓밟아 놓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는 기본이고, 나아가서 이것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다가 복,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장이 많이 지켜보는 성장이 아니에요. 많이 보면서 "니들 알아서 잘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을 인생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자꾸만 옳은 길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가끔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요,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로 삼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깨달아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성장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성장하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신앙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